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98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데이지라는 여성이 있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의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도망가고, 그 데이지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 유년 시절 내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 증오 아주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커서 독립만 할 수 있으면 당장 집을 떠난다. 내가 더 이상 이 아버지랑은 못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을 나와서 이제 혼자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가정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술 취해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이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보호센터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자식들, 다 떠나간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들한테 사과를 했고, 또 그렇게 만난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그 사과를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까 말했던 그 데이지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데이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술 취해서 자신을 매질하던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그걸 용서해야 돼?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는 이미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데이지는 아버지를 만날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지는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버지처럼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평생 술을 한 잔도 입에다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집에서 이 데이지가 했던 행동은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소파에 누워서 자녀들을 향해 상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면 입 닥쳐. 니들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라고 자녀들한테 소리쳤어요. 그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잘못인 줄 알면 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매몰차게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 이 데이지 밑에서 자란 딸,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자란 딸이 마가렛이었습니다. 마가렛이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어요. 마가렛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신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마가렛도 소파에 누워서 엄마가 하던 그대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잔소리를 많이 듣고 화를 많이 냈던 아들이
마이클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마이클은 어려서부터도 엄마 말을 죽어라고 안 들었고 커서도 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쯤 가니까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우고 아주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한테 이렇게 이 마가렛이 소리쳤죠.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서 26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오래가지 못하죠. 이혼을 2번 했고 3번째 결혼을 했는데 3번째 결혼한 여자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거 중에 있는 이 3번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 미워하는 사람 하나쯤 있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쯤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원망,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치소라고 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억울하게 죄를 짓고 죄의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가 있겠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어떤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 나쁜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감옥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막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반대로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1분도 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 안에 불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혀를 지배하고 그래서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인데 화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가서 막 뿜어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쥐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건 실제로 난데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은 전혀 내 생각도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살고 걱정도 없는데 쥐약은 내가 먹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꼭 같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뱀한테 물렸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뱀한테 물렸으면. 그렇죠. 독부터 빼야겠죠. 네. 근데 어디서 본 거 있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빨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119를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막 그러다 또 삼켰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119, 119. 괜히 그거 뭐 어디서 봤다고 막 이렇게 묶고 빨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19를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뱀이 날 물었는데 그 뱀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을까요? 뱀이 죽지 않고 내가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독합니다. 율법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분개하고 자기 방어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친밀감도 결핍되죠. 위기 대처에 무능하고 태도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요셉은 인생에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먹으면 열손가락으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대충 우리가 세봐도 10명이 넘어요.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미워해야 할 만한 사람. 1번 형들만 10명이에요. 형들만 10명. 나를 이집트에 팔아먹은 그 형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10명. 야,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작당을 해서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형들은 일단 10명이니까요. 제껴두고 제일 미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미운 사람. 그렇죠. 보디발 장군 부인. 제가 생각해도 좀 진짜 막 못 견디겠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제가 생각해도 못 견디겠어요. 야, 나 좋다고 그렇게 추파를 던지고 유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여자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어서 이 요셉의 마음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이 보디발 장군 부인 생각하면 막 속 안에서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복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식사하는 데서 숟가락 하나를 들고 감옥에 와가지고 파기 시작할 거예요. 땅을 숟가락으로 파기 시작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결국 탈옥에 성공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한 7년 동안 살다가 요 입술 위에다 점 하나를 딱 찍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 강사로 취직하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을 유혹한 다음에 넘어오면 보디발 장군 앞에서 다 폭로해서 다 같이 끝장을 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면 다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견딜 수 없었던 그 감옥 생활 내내 보디발 장군 부인은 한 번도 요셉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 생각하면 마음이 막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두 다리 뻗고 잘 잤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더 열받아. 그 여자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끝이 아니에요. 또 누구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 해몽해주고 나가면 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 인간, 막 마음에 열불이 나겠죠. 날 잊어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랬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누굴 원망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충분히 이 사람들을 해코지할 만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총리가 되고 나서 저는 진짜 제가 요셉이었으면요 총리가 되고 일단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리 와봐.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한 술독에 빠뜨려 버리든지. 두 번째, 보디발 장군 오라 그래. 부인 같이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도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죠. 그리고 이 일이 다 이제 그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아이를 둘을 낳았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첫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첫 아이 이름치고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다고 지었냐면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첫 아들 므낫세를 딱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다 잊어버렸어. 나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정말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잊었어. 내가 다 잊었어.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원망할 만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된 것은 그가 잊어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잘 기억하세요? 잘 잊어버리시죠? 제가 이사를 한 달 전에 하고 여기 강남 선화목자교회도 한 달 전에 왔잖아요. 비밀번호가 중구난방이에요. 앞에 서면 생각이 안 나요.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다가 딴 비밀번호를 눌러봤다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잘 잊어버린 거예요. 핸드폰은 맨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리모컨은 늘 없어요. 그런 건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안 잊어버려지는 게 있어요. 아픈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는요, 기억에서 잘 안 지워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배웠던 노래들,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 있죠.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들의 가사와 개 이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그 시절에는 왜 음악 시간에 그렇게 애를 때렸을까요? 학생들을. 음악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는 이제 실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이 뭐 리코더를 불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가창, 뭐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음악 시간에 음악 교과서에 나왔던 노래들 제목을 써서 이렇게 통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으면 딱 나오죠. 그 제목이 나오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가사로. 그러다가 우리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가사로 부르다가 개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다시 가사로 바꿔야 돼요. 요걸 못하면 맞았어요. 음악 시간이 얼마나 공포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음악을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무식하게. 그런데 너무 떨리니까, 이게 매 맞으니까 너무 떨리니까 그 앞에 나가면 애들이 다 발발 떨었어요. 그 통에서 뽑을 때. 그리고 다 떨리는 음성으로 막 양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걔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 지금도 기억해요. 뭐 해볼까요? 로렐라이 아세요? 로렐라이 독일 가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뭐 이거죠. 걔 이름은 이거잖아요. 솔솔라솔 도시라 솔 파파미 미레 도레미. 3월에는 뭐 배웠는지 아세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솔솔 도레미 파미도 솔 파미도 레 파미레 파 파미레 도시레 라시 솔 파미. 아직도 기억나. 이게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진도아리랑 할까요?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어떻게 하죠? 아리랑 이거죠. 이런 거예요. 아리랑 쓰리스. 처음에는 개 이름을 했구나. 민민미랄라 아라리가 났네. 미랄라 랄라도시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하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맞고 겁에 질려서 이걸 공부하고 외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픈 거,
상처받은 거는요,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제가 80이 돼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오잖아요. 찬양은 다 까먹어도 걔 이름은 기억할 것 같다니까요. 안 지워져요. 마음에 깊이 각인되니까요. 그런데 참 놀랍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 했다는 거예요. 딱 보면 형들 꼬집어서 우리 집에 있었던 형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므낫세, 잊어버렸다. 종살이 했던 거 잊어버렸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거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잊어버리고 싶다.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안 잊혀지죠, 그게. 톨스토이가 나중에는 정말 성자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젊었을 시절에 아주 귀족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의 하녀였던 악시냐랑 부정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새색시였던 소냐 부인, 진짜 부인이 그 과정을 다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고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악시냐가 낳은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야, 질투로 자살해 버릴 것 같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 남편을 죽였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일기에, 이 소냐의 일기에 써 있다 그래요. 이 소냐가 썼던 1909년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자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아직도 은근히 즐기고 있고 여자도 옛날처럼 거리낌 없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기를 썼을 때 악시냐의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소냐도 할머니가 됐는데 쓴 거예요. 남편하고 부정한 관계를 한때 맺었던 여인도 할머니가 되었고 본인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분노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픈 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 옛날 영화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영화지만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배우 둘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특수 요원이에요. 외계인을 잡는 특수 요원.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얘기를 드리냐면 그 특수 요원 둘이서 다닐 때 볼펜을 하나 들고 다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필기할 때 쓰는 볼펜이 아니고 지구인들 중에 누군가 외계인을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보여주고 여길 보라 그러죠. 그리고 탁 누르면 번쩍해요. 그러면 기억이 싹 사라져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상담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무슨 정신과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예? 그렇죠? 그냥 불러다 놓고 무슨 일 있었어? 쳐다봐. 번쩍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죠. 아픈 거는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잊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잊었다고 하잖아요. 볼펜 있습니까, 요셉? 볼펜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번쩍 하고 잊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므낫세, 잊었다라고 말할 때 잊었다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직도 요셉이 생각하면요, 기억나요, 안 나요? 형들한테 던져져서 그 구덩이에 있던 생각 다 나요. 그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갈 때 뒤에서 웃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표정 다 생각난다고요. 그거 안 잊어버려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잊었다라고 말할 때 잊었다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가 되었다는 뜻이죠. 용서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용서해야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상처가 극복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가 잘 되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깨끗하게 싹 지워지면, 마치 볼펜 번쩍한 것처럼 싹 지워지면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지워진다라는 거를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요셉의 아들 이름 중에 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52절에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열매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냐면, 계란을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딱 이제 깨가지고 했는데 거기 노른자가 2개예요. 그럼 에브라임인 거예요. 소가 새끼를 임신을 했는데 낳아 보니까 쌍둥이야. 그럼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에브라임이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너스가 생겼어요. 이게 에브라임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아들을 하나 낳고, 므낫세라고 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보너스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를 주셨네?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2배로 주셨다. 풍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다고 누구나 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첫 아들도 얻었고 둘째 아들도 얻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야, 그 시절에는 정말 죽고 싶고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고생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구나. 내가 고생한 것보다, 고생은 고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훨씬 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거죠. 아들도 하나면 기뻐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더 주셨네. 에브라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으면 원망이 풀리죠. 여러분, 누가 끝까지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 잘된 게 없어. 나 힘들게 한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계속 쪼그라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용서 못해요. 용서 안 돼요. 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용서가 되죠.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복수를 하지만 선하게 마음을 먹으면 아유, 저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한테 옛날에 힘들게 했구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용서는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된 사람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넘치게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임금님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기쁘게 돌아가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냐?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돈으로 뭐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라고 치면 1만 달란트는 6천억이에요. 6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나가다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한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이 괘씸한 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대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죠. 정말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다. 그냥 용서가 된다. 이 상황을 봐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화내는 게 말이 되냐? 말 안 되지. 그러면 너희도 가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눈이 열려야 우리가 진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누군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어보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구나, 나도 용서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움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은혜 받으러 나와. 은혜 받으러 나와. 네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억지로 결심한다고 용서가 되나? 안 되지.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와. 은혜를 깨달아야, 눈이 열려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용서가 되지.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강요할 게 아닌 거예요. 용서해야 돼? 안 그럼 너 지옥 간다? 아니죠.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 그런다고 용서가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 안으로 와. 너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용서가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지요. 제가 전에 인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줌으로 다 인도에 계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세미나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하나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인도를 몇 번 가봤거든요. 인도를 한 4번쯤 가봐가지고 대충 분위기를 알아요. 근데 가면 뭐가 힘드냐면 그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릭샤라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가 있는데 한 명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냐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막 드자비하고 싸우고 막 욕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릭샤 왈라는 릭샤 모는 사람들 릭샤 왈라라고 하거든요.
릭시아 왈라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그런 거야. 하여튼 내가 인도에 10년을 살아도 이 릭시아 왈라들은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이 외국에서 선교사라고 화도 못 내고, 그러면서 막 사기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속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더 어려움들 많이 겪죠. 특별히 남자 선교사님들도 어렵지만 그 아내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서 풀 데도 없어요. 그냥 힘든 거 고스란히 이렇게 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저기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여선교사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리브가 사모님도 가시고 사모님들도 가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가가지고 뭐 한 일주일, 뭐 3박 4일 이렇게 여선교사님들 모아서 집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리브가 사모님 뭐 너무 말씀 잘 전하시니까,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하시니까 아주 뭐 큰 은혜가 있다고, 때마다 가시면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안에 큰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언제 은혜를 받느냐, 물론 설교에도 은혜를 받지만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 뭐냐면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그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 어느 나라든지 가면 뭘 준비해 가냐면 한국에서 그냥 음식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때마다 삼시세끼를 진수성찬으로 다 한국 음식으로 먹고 싶은 거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때마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는데 밥 먹을 때 더 은혜 받는다 그래요. 밥 먹다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남편에 대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동료 선교사에 대해서,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편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들이 언제 녹냐면 밥 먹으면서 녹는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밥 먹으면서 왜 나한테 때마다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지? 이거 진짜 먹고 싶은 거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거 먹다 보면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그 나 힘들게 했던 선교지의 그 사람들, 현지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대. 용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 많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 밤에 잠들었을 때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깨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깨있을 때는 진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니까. 근데 애들이 밤에 딱 잠들어서 누워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 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줬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가 커 보이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들 밥 먹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참 그 사람들 불쌍하다.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구나. 참 불쌍하고 긍휼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잊어버린 거죠. 므낫세가 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제 7년 대흉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먹을 거 구하러 내려오죠. 요셉이 그 형들을 가지고 몇 번 골탕을 먹입니다. 어렵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 야, 우리가 동생, 그 막내 동생 옛날에 그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 팔아버린 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나 보다.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네요. 근데 요셉이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나서 눈물이 터졌어요. 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엉엉 울다가 간신히 마음 다스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형님들하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도 내려와서 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저 요셉이 우리한테 분명히 원망이 있고 마음에 앙금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한테 손을 못 댔지.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자기들끼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한테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 17절에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 막내가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장광서를 늘어놓으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울었다고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지. 불쌍해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이미 첫째 아들 낳고 므낫세 잊어버렸어. 형들이 나 힘들게 한 거 잊어버렸어. 근데 그 형들은 평생을 그 죄 짓고 두려움 속에 산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형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형들은 그걸 아직도 마음에 품고, 야, 저 동생이 마음이 돌변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평생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구나. 참 우리 형들의 인생이 가엾다. 아이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저 형들은 나한테 죄 지은 그거를 평생 마음에 끌어안고 죄책감 가운데 살았구나. 아유, 우리 형들 참 불쌍하게 살았다. 저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살았나. 그 마음이 드니까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죠. 불쌍해서 울었어요.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용서가 된 것이죠.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 안에 형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앙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원수에 대해서, 나를 고생시킨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앙금도 없이 다 잊어버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그 젊은 시절, 청춘이라는 시절을 그저 도망자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지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울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수인데, 날 잡아 죽이겠다고 10년 세월을 쫓아다닌 원수인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넘어간 것이죠. 므낫세 한 거예요. 므낫세. 다 잊어버렸어. 마음에 앙금이 없어. 찌꺼기가 없어. 용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이 묶임으로부터 여러분 풀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풀려야 사실은 내가 살아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긍휼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참 자유와 평안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강남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